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으로 살다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 기준으로 제가 앞에 성경을 써놨는데요. 우리 세 번역 기준으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역 개정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세 번역을 제가 예배 때 사용하는 이유는 개역 개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세 번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성경 읽을 때 앞에 보고 큰 소리로 읽어야겠지.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홀수절은 우리 어린이들 읽고 짝수절은 우리 중학생 이상 어른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쯤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이 누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하거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나눠주는 활동지 집에 가서 할 때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엄마 아빠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모르는 거 가르쳐 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활동지 하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 이렇게 권해주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하고 또 아빠하고 같이 그 활동지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도 대화하고 또 여러분들 고민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가족끼리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좀 나눠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 앞에 보면 그 즈음에 라는 말로 시작해. 그 즈음에. 그 즈음이라는 거는 그 앞에 3장을 보면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3장에 나와 있는 게 어떤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일이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때를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신 일들이 그 부분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곧바로 광야로 나아가셨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 여러분들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 어려운 개념들이 있을 수 있어. 금식기도. 뭘까 이게? 현준아, 금식이 무슨 뜻 같아? 좀 어렵지? 그러니까 잘 들어봐야 돼. 이게 어려운 얘기야 지금부터.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거를 얘기해.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무려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또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정말 진정한 세례를 받으신 그 이후에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공생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삶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중요한 순간이야. 그 중요한 때에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중요한 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순간은 모든 인류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마귀가 있다면 그 마귀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할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귀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예수님을 시험했죠. 어떻게 시험했어? 네 앞에 돌덩이 있잖아. 그거를 빵으로 바꿔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럴 능력이 있잖아, 너한테. 너 그럴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거를 네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배고파하고 있어? 왜 그렇게 굶으면서까지 기도하고 있어? 너 그거 할 수 있잖아. 지금 빵으로 바꿔서 너의 줄인 배를 채워라. 너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빵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 순간에 예수님이 빵을 드시고 싶으셨을까? 안 드시고 싶으셨을까? 드시고 싶으셨을 거야. 왜?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는 분이거든. 준호는 최대한 몇 끼까지 굶어봤어? 태어나서 굶어본 적이 있습니까? 딱히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서윤이 굶어본 적 있습니까? 한 끼? 한 끼 굶었을 때 어땠어? 참을만 했어? 그래? 두 끼, 세 끼 굶어보면 참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굉장히 짜증나요. 배가 고파지면.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가 굶주렸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예민해지고 예수님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 어려운 순간을 딱 콕 집어가지고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연약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도 지금 내가 이걸 빵으로 만들어서 내 배를 채우고 싶다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는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나의 배부름보다 예수님이 택하신 건 뭐였어? 기도하기를 택하셨어. 그 얘기는 뭐야? 예수님은 지금 내 배가 부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지.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 자, 이렇게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지금 마귀 너는 나한테 빵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거는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마귀가 또 비슷한 두 가지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들을 하냐면 여기서 뛰어내어 보아라. 천사들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세 번째 시험은 이런 거였어.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또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에 나와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는 말씀으로 세 번의 시험을 모두 다 이겨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3번의 시험을 뭘로 이겨내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 거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얘기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광야에서 마귀를 만나서 마귀가 3번의 유혹을 하는 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볼 얘기들 우리 친구들이랑 먼저 한번 나눠볼게.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에서 예수님의 답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2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하나는 우리가 빵을 먹고 배부른 상태. 즉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잘 채우면 먹어야 되겠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자고 우리가 운동도 잘하고 또 우리가 배변 활동도 잘하면 건강한 몸이 되겠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의 살아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잘 움직이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야.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몸이, 우리라는 존재가 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건강해지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지. 신명기 8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방황하고 있을 때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이집트 왕자 봤을 때 그 내용 나오지 않았어?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장면 기억나? 없었어? 만나. 이집트 왕자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이집트 왕자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구출해내잖아. 근데 광야에 먹을 게 있었겠어, 없었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 이럴 거면 우리 왜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 이렇게 배고프게 할 거면 그냥 이집트에서 살 걸 그랬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여태까지 사람들이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야. 근데 그 만나는 마치 꿀로 구운 과자 같은 맛이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서 모세가 했었던 얘기가 이 얘기야.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라는 얘기를 모세가 이때 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빵 필요합니다. 먹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먹는 거 누가 주실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먹는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장면이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이야.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만나를 먹고 굶주림을 면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어. 우리가 그냥 몸만 건강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서윤이에게도 영혼이 있고, 우리 준우에게도 영혼이 있고, 우리 현준이에게도 영혼이 있어.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도 건강해질 때 여러분이 몸과 영혼이 모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을 수 있죠?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 뭐를 봐야 된다는 거야?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 활동제 할 때 거기다가 말씀 한 구절씩 쓰는 거 있지? 그것도 성경 말씀을
먹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는 거야. 근데 먹을 때 우리가 그냥 음식을 꿀꺽 삼키기만 해? 꼭꼭 씹어서 뱃속에다 넣으면 위장이 활동을 해서 영양소를 우리 몸에 공급해 주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꼭 씹어서 먹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에 담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소화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어떤 편지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쳐 줬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를 기록한 책이야.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무엇으로 기록됐다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쓸 때 사람들이 손으로 쓴 것 같지만 그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교훈. 교훈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들이지. 교훈이 기록되어 있고 책망. 우리가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바르게 함.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의를 가르치기에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한테 뭐가 좋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유능하게 된대. 유능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무슨 일이든지 주어졌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겠지. 두 번째,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대. 성경을 읽으면. 선한 일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바로 선한 일인데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과 함께 자라나면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서윤이 최고, 우리 준우 최고, 현준이 최고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은 오늘 마귀의 시험을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을 우리한테 어떤 하나의 모델처럼 보여주셨잖아. 그 얘기는 뭐야? 준우도 할 수 있다. 서윤이도 할 수 있다. 현준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줬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
오케이? 자, 우리 어른들에게 조금 더 생각해 볼 몇 가지 주제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어른들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 서윤이랑 준호는 너네들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봐. 우리 현준이는 좀 어려울 수 있어. 현준이 이제 조용히 이제 현준이 있으면 돼. 응? 자, 첫 번째로 준호 너무 힘들어? 잘 한번 들어봐봐. 근데 이거 좀 이상한 대목이 있지 않아?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몇 장, 4장에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마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조금 헷갈리잖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는 거야.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벗어난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문자만 같다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마귀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시편 91편 말씀은 어떤 시편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이 시를 쓴 이 화자의, 이 저자의 마음이 고백되어 있는 시가 시편 91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시편 91편의 전체 내용과 상관없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문장만을 골라서 지금 자기의 목적대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맥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장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지금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러지 않은 것이죠.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 자체는 마귀도 인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인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 우리가 그저 이것을 글자로만 읽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우리의 마음에 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익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연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명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묶어주는 끈과 같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세례 참된 의미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그 참된 의미는 성령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작동의 순서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좀 더 윤리적인 사람, 우리가 좀 더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를 시험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어떤 욕구가 있죠. 우리의 욕망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재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우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의 욕망이 있으면 너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능력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다면 마음껏 너의 욕망과 욕구들을 누려가면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마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준이 우리의 기쁨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되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인류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아담이 뱀의 유혹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열매가, 이 선악과가 참 보암직하고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다. 먹기에도 좋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다. 라고 하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부추기는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욕구를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 순간 하와의 욕구가 채워졌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비참함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런 하와가 자기에게 선악과를 권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하와와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아담도 자신의 욕구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때에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므로 그 자리에 누가 있더라도, 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계시든지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처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모든 인류가 실패했었던 그 시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매번 오답을 썼었던 시험 응시자들 중에 이제 비로소 정답이 무엇인지를 써낼 수 있는 그러한 시험 응시자가 온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정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지 않겠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 너 크리스찬이라며, 그럼 크리스찬으로서 네가 좀 잘 되는 삶을 보여줘야지. 크리스찬으로서 네가 무언가 형통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 가운데 무엇을 입증하라는 것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를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나 자신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적인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여기에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수단을 교묘하게 혼동시키면서 하나님을 정당한 자리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가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요구들을 하는 것들,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하나님을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귀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담이 이 시험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워하고 수치감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비루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 시험이 아담에게 주어졌을 때 아담이 실패했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라고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정답을 써내시는 거고 이 시험을 통과하시는 첫 번째 사람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경건의 활동을 하거나 우리가 신앙 활동을 하는 것,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읽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세 가지 질문들은 어쩌면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유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믿어보라 라는 그러한 유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이 질문에 지혜로운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삶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대부분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었던 내용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었던 수많은 그 실패들을 기억하면서 신명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즉,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러 차례 실패했었던 그 실패의 흔적들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우리의 실패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바른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기지 못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이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선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